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엔 어떤 뜻이 담겨 있으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의 이름에는 저와 제 아내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두루 갖췄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새희라고 지었습니다. 세계 셋자에 기쁠 희를 붙였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더라고요.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영어 이름을 루크라고 지었습니다. 루크.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루카스거든요. 루카스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영어 이름을 따서 루크라고 지었고요. 한국말로는 하나의 빛이 되어라 이런 이름으로 한빛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들이 그 이름에 적힌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어느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다들 아시죠.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직접 밝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사회적인 처지까지 생각한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으며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이익을 거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에 그를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고요. 또한 로마에 협력한 죄인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안의 원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읽었지만 7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가 거리에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타났지?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서? 아이고,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디를 감히.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미움과 눈초리와 따가운 그 시선들이 아마 그가 사람들 사이로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무에 올라간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삭개오의 절박함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죠. 무시당하고 경멸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싶다는 거죠. 이대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도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동료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옥죄고 있는 죄의 문제,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의 문제,
빠져나와 나올 수 없는 세리장의 그 늪에서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눈초리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다면 멀리서라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근처라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과 구원을 향한 열망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바로 앞에 붙어 있는 18장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이 18장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나와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과부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저 재판관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함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결국에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온 내용이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펴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리는 저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어린아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숫자를 셀 때, 인원을 셀 때 아이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어디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30절에 큰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요, 성경에서 말하길 관리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고 관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였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으로 잘 자란 사람이에요.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했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35절에서 43절의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혼을 내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 니까짓 게 어디 감히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소경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지금 안 봐주시면 나 죽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듯이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시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8장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 당당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반면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스토리의 흐름을 기억하고 다시 삭개오에게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 삭개오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만 불구하고 그에게는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과 같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었고요. 삶이 변화받고 싶었습니다. 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정죄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랜 시간 공동체와 단절돼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무시합니다. 저주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도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몰래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는 못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이러면서 만지죠.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구원의 열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그런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십니까? 비록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부자와 삭개오 제 모습을 보니까 부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시더니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를 보시며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이죠. 세리장이면 사실 잘 불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도둑, 배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불러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진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자카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게 삭개오의 이름이에요. 이 자카이의 뜻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게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요, 삭개오의 삶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의 부모는 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부여받은 그 아름다운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예상치 않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깨끗하고 순결한 내 아들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자신에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을 봐도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넘어지는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질병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넘어졌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때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다고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길을 잃은 사람이야. 너는 회복할 수 없어. 너에게는 소망도 없어.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정확한 핵심 메시지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소중한 자녀잖아. 그 무엇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내 사랑보다 클 수 없어.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실패로 더러워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주셔서 회복시켜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고 외면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집에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죠.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가끔 힘들 때도 있고 가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 동떨어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붙여주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진짜 이름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찾아서요. 넘어졌던 삭개오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회복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